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씁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모두가 죄인 취급을 하였고 부정하다고 판단하였던 그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인인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에 참여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도 비난과 정죄를 하였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작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친 것은요, 비단 성도로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 2절까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도둑질하여 먹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 여기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서 과일과 채소를 훔쳐먹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경험하시면 손 들라고 하시면 아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해봤다는 거예요. 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연한 절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감사하게도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 걸리면 꿀밤 한 대 맞고
구중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끝날 일인데 고약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시의 유대인들의 율법과 그 관습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2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할 때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조금의 곡식들은 남겨두어라. 뿐만 아니라 곡식을 추수하다가 떨어지게 된 그 이삭들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를 기억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형편을 돌아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함께 묵상한 그 룻게 말씀 가운데 이방 여인 그 룻이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의 고향 어디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그 일 또한 이 레위기 23장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식을 줍는 자들에게는 요구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씁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면 타인의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의 이삭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풍습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정말 온 힘을 다해 끌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보따리들 다 준비해서 다 타러 오는 것. 웃는 분들 보니까 경험이 있으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낫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진 곡식을 주워오거나 그리고 이삭을 비벼서 손으로 들고 쓸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을 주워오는 건 허용되었지만 아예 작정하고 곡식단을 배울 작정으로 낫을 들고 가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손으로 곡식을 따서 먹고 있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취하였던 그 날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타인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이 행위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은요, 저희 부모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아무리 그 아이들이라 하면 이제 저희 동생이겠지요.
먹고 싶은 간식이 있어도 정말 냉정하게 주일이면 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토요일이 되면 먹고 싶은 과자 아니면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나 고르게 하세요. 그것을 사다 놓고 주일날 먹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그 과자 한 봉지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형제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생의 손에 못 보던 과자 봉지가 들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어머니가 사준 간식도 아니었었고 주일학교에서 나온 간식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과자였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 여러분도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헌금을 내라고 준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지 않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게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과자를 사갖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때 동생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지 않습니까? 7살짜리가 어디 감히 헌금을 드리지 않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저는요, 동생을 마음껏 꾸짖었습니다. 매를 들고, 때리지는 않았고요, 매를 들고 엄마처럼 그렇게 흉내내면서 혼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헌금으로 주일에 과자를 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그때 저희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동생을 혼낸 뒤에 잠시 고민이 생겼어요. 동생이 사온 그 과자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과자 봉지를 처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동생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문제는 저희 형제가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제 7살, 8살짜리가 치밀하면 얼마나 치밀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방구석에 이렇게 공손하게 놓여져 있는 그 과자 봉지를 발견하셨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이 과자 어디서 난 거냐고. 제가 어머니에게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만저만한 일로 동생이 헌금을 드리지 않고 과자를 사갖고 왔고 제가 동생을 크게 꾸짖었다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그때 어머니에게 동생이랑 참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배들의 처절한 결단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들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초심을 잃어버렸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저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처럼 지켜야 할 그 거룩한 안식일에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따서 먹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이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그 다윗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요,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지 못하였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 먹을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 일행들에게 주어 먹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요, 제사를 마친 후에 오직 아론의 후손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거룩한 떡, 진설병을 내어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까? 비록 율법에 기록된 규정들이 있었지만 이 율법의 규정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사장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요, 모두 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들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강제 조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다윗과 일행들에게 제사장의 몫인 진설병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사,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요,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이 되면 집에서 쉬는 것을 포기하고 먼 곳에 있는 교회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문제는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성도들의 열심 때문에 누군가는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요, 주일이 되면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네요. 주차 전쟁을 치러요. 정말 이것은 정말 전쟁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왔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찼어요. 교회 주변 도로도 이미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예배 시작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주차할 곳을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남의 집 주차장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예배당으로 뛰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의 뒷문이 활짝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차 빼달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이게 시간이 급한 나머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남의 집 그 차고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예배당으로 뛰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차를 빼달라고 수십 통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름 급하게 어디로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화가 났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 중에 전화가 걸려오면 그 전화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그 화면에도 예배에 앞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진동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은요, 예배 시간이 늦지 않기 위해 불법 주차를 하였어요. 그리고 예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우린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그 명목 아래에 의도치 않게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담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당회 때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은요, 여러분 정말 반드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웃을 무시하고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모함과 비방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러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 것입니까? 여러분,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회당에 간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회당에 갔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저 자신들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몸은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함몰되어 있는 성도들이 안타깝지만 적지 않습니다. 찬양대, 안내, 교사, 식당, 주차, 방송, 청소, 여러분 이런저런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분주해집니다. 그렇게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예배를 통해 누린 감사와 기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가 피곤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오시면 주보를 펴세요. 이제 주보를 펴서 1면부터, 저희가 주보가 6면짜리죠. 6면까지 정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주보에 오타가 있지는 않은지, 날짜가 잘못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의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을 정말 사명처럼 여기시고 이 잘 보지도 않는 주보를 돋보기 끼면서까지 끝까지 정독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도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중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 마음은 이제 생각이 있을 거예요. 밥에 불을 올려놨나? 지금 찌개가 지금 오늘 카레가 나온다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불을 세게 가지고 눌러붙지는 않고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다른 그 무엇도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약점을 찾기 위해 회당에 모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에 보면요, 안식일이어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치료를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치료하고 도와주는 행동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오른손이 마른 자, 그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오른손이 마른 사람, 오른손이 불편하다는 것은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다른 날 이 사람을 치료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이 한번 오른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그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 결코 가벼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안고 살아온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질병과 장애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는 사람에게 매주 찾아오는 그 안식일은요, 진정한 쉼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감사한 상황이 아닌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기쁨의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지금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그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식일 날 그의 아픈 손을 치료해 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여 지친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일, 주일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가 아닌 일을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보다 더 중요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붙잡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는 매주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난날 어려웠던 그 시간을 겪으면서 상처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밥을 하는 거 좋은데 주일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교제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예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절대 밥을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이 그 밥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수고한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식사하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드려왔던 그 예배, 그리고 제가 보내었던 그 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와 같은 목사를 위해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국 교회 조직의 한계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저에게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토요일과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은요, 저는 남편의 노릇,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아내와 아이들한테 미안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말씀을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기에 가정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나와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감사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마쳤는데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인 제가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 때문에 주일날 최선을 다해 봉사 자리를 감당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전혀 기쁘시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정말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지옥과도 같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일날 교회에 달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 그렇게 주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